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이제 신명기 18장에서 28장 이제 볼 차례인데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 라는 미래에 대한 말씀, 마치 예언을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텐데 그 선지자들을 배척하지 말고 선지자들을 잘 따르라고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19장에서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해줍니다. 20장에서는 대적과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그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제 21장에서는 6계명에서 10계명을 좀 더 확대해서 재해석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그 율법을 모세가 다시 한번 확대해서 재해석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7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지 40년 만에 새로운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 언약을 맺었다면 출애굽 2세대는 모압 평지에서 모압 언약을 맺습니다. 자, 28장에서는요, 축복과 저주 본문이 다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반면 불순종할 때에는 불순종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땅과 하늘이 저주 아래 있게 되고 공동체 전체도 저주 아래서 신음하게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반복해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특히 모압 언약에 불순종하게 될 경우에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가나안 땅은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모압 언약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다시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의 노예로 이전에 살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을 맺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음서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초청받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9장에서 30장을 보면은요,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세 번째 설교도 첫 번째, 두 번째 설교의 주제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요.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모압 언약을 맺었으니 순종할 때는 축복, 불순종할 때는 저주,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신명기 31장에서 34장은 후계자에 대한 충고를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1장에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이 지휘권이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휘권을 넘겨주면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응원을 했고요. 여호수아 너는 잘 해낼 거야 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주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된 우리 지체들을요, 격려하고 응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 뭐 혈연이 됐던 또 우연이 됐던 어떠한 계기가 됐던 그 만남들은 굉장히 소중한 만남이고, 이 소중한 만남을 우리가 서로 잘 갖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 관계를 그래서 좋게 하려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신명기 32장에서는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하나님의 슬픈 연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픈 역사가 있으니 그것을 잘 기억하고 현재의 삶을 잘 살아가라고 결단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자, 신명기 33장에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고별 축복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별 축복. 고별 축복. 이스라엘은 관례적으로 이 고별 축복을 해요. 아버지는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해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 아들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듯이 이제 모세는 죽기 전에 12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번성하기를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34장에서는 모세가 죽습니다. 120세의 모세가 누보산에 올라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켜보면서 죽고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편히 잠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기 싫어서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좀 기다리셔야 돼요. 죽음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곳은 더 좋은 곳이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의연하게 대하면서 죽음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예호슈아, 이걸 소리나는 대로 번역한 것인데요.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예수아라는 이름이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줬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약속의 책이라면 여호수아는 성취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교훈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얻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를 크게 바라볼 때에 신명기도 모세의 고별설교가 3개 등장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하는 이야기, 13장에서 21장은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주는 이야기, 22장에서 24장은 또 여호수아가 고별하는 모세의 고별사가 나온 것처럼 또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2장은요, 모세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는요, 제2의 모세 또는 새로운 모세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장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르고 멈춰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장에서는요,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모압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고요.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기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에도 유월절을 지켰듯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6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두 전투 이야기가 상당히 서로 대조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요, 하나님께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이성은요, 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성이었지만 아이성 전투는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해요.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경고했던 그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불순종해요. 이 개인의 불순종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고 결국 아이성 전투를 실패하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장, 8장에서는요, 아이성 전투의 이스라엘의 실패가 불순종으로 인한 철저한 패배였다는 것을 교훈하면서 앞으로는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